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빛을 사모하여 주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광대하신 광대하신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우리 한 번 더. 광대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생명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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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밖에 없다 하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도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세상과 구별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화날 때 화를 냈고 분노할 때 분노했습니다. 나에게는 한량없이 관대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티끌만한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육신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치유함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목양교회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한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우리가 받은 직분을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의 성도와 몸이 불편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걱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힘,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확정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미국 서부와 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이들의 가는 길에 늘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들을 인수하려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청년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공지수 담임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느라 많이 피곤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상처받고 아픔받은 이 세대에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강림하게 하시사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한 번 더 예배로 돌파하십시오. 그 복된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월 14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성을 다해 올려드렸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다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로 시작합니다. 3단원 5번째 만남, 교재 부분을 예습해 주시고 교재와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21일 주간은 성교헌금 작정 기간입니다. 광고 후 곧바로 2024년 국내 및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작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월 21일 3부 예배 후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월 28일 3부 예배 후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늘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회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지하 드림홀에서 각 부서장과 회계 담당자 대상 회계 처리 관련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각 부서장과 회계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목양교회 중부동부 21명이 미국 서부 지역으로, 2월 12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15명이 유럽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다음 주 21일 저녁 찬양 예배 시 파송식이 있으니 비전 트립을 떠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성령 집회는 당분간 자율기도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금요성령 집회 현장 예배는 구정명절 후 2월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1월 15일 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전체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자 전체 수련회로 인해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는 방학이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부흥 예배 설교는 이춘성 전도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예배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 처음 오신 분들도 다 환영합니다. 자리가 낯설고 불편한 것에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전교인이 새벽을 깨워서 믿음의 힘, 구원의 능력 제목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와서 가장 많이 오래 우리 안수기도 하고 또 어묵도 먹고 기쁨의 시간을 가졌고, 또 금년에 해야 될 기도를 미리 한 주 동안 미리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어떤 보험과 적금 들어온 것보다 기도로 제가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정말 열심히 먼 곳에서도 오시고 우리 남자분들도 출퇴근하시면서 열심히 오신 그 기도가 쌓이고 이미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서 이제 누리고 취하는 그런 2024년 멋지고 풍성한 한 해, 어떤 해보다 열매가 많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응답이 많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는 1월부터 모든 이제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저녁 예배 이제 1대1 성경 공부, 1대1 성경 공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아셔야 믿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또 가르치고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이 쌓인 준비된 믿음과 기도만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라도 꼭 같이 공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미리 교재가 꼭 있어야 되고 예습 복습을 하셔서 필기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노 목사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니까 같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예고된 대로 선교 헌금 작정 광고 마치자마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하고 이 작정서 준비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작년 결산 또 금년 예산 재직회와 공동회 다음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작년의 결산 또 금년의 예산을 재직과 공동회 성도님들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교회가 힘있게 교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3부 예배 마치고 재직분들 다음 주에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공동회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들 외부로 나가는데 그동안 계속 2박 3일만 했는데 교육자도 늘어나고 저희 할 일도 많고 또 저희가 11월부터 교육자들이 정말 배 이상으로 수고를 많이 해서 좀 쉼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해야 돼서 이번에만 3박 4일로 잡았습니다. 내일 떠나서 목요일 날 오는데 늘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건강과 또 가정과 또 믿음 또 저희가 충성 때 교회 잘 봉사하고 성도님들 잘 우리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또 저희들 수련회 다녀와서 또 교회를 더 잘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작정하는 시간을 바로 갖겠습니다. 주보 안에 우리 작정서 다 꺼내 주시겠습니까? 꺼내 보시면 저희가 이 선교 현황이 거기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국내에 8개 교회 12기관, 그러니까 20군데, 국내 20군데, 해외에는 14개국에 16개 지역, 3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협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규모보다 훨씬 더 버거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100% 그 이상, 또 모자라면 일반 재정에서도 띄어서 우리 선교 헌금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가을에 미션 캠 국내에 25개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여러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시고 지금 바로 작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그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팀한테 부탁하시면 생년월일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꼭 적어주셔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연락처하고 기도에는 꼭 체크해 주시고 가급적 매달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 하셔야 제가 매월 선교비를 선교사님한테 드려야 생활을 하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지만 가급적 매월 작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날짜랑 이름 서명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때 작정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우리에게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많은 책임의 현장들을 위해서 교회가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 오늘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선교할 수 있는 마음, 선교 드릴 수 있는 재정 허락해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먼저 보시고 작정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재훈 장로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와 목양가족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한 해 목양가족 500여 분이 본인과 가족, 자녀의 이름으로 정성껏 선교해 주셔서 20명의 해외 선교사님과 국내 21곳의 선교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흘려보내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미국에 사모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지난 여름에는 11개 개척교회에 3개월간 냉방비를 흘려보냈으며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 7번의 아울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을에는 24개 농촌교회를 방문하여 미션 캠을 섬긴 우리 목양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에는 총 472명이 기도와 헌금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최종 결산 금액은 2억 242만 8,851원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해외로는 14개 나라 16개 지역 31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국내에는 12개 기관 8개 교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보내는 선교사 사명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펜 가지시고 하신 분들 이미 내신 분도 계신 내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작정하셔서 바로 우리 안내팀에게 내주시고 미처 작정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내주시거나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주에 작정하면 되시는데 부담은 좀 가지셔야 됩니다. 선교는 의무사항이 우리 교인들의 의무고 작년에 500분 이상 저희들 다 작정하셔서 매월 선교 현장에 지원했고 사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매주 이 SOS 편지가 와요. 농어촌 교회에서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해외에서 좀 더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주신 분량만큼 여러분 작정하신 만큼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도 예산보다 더 넘치게 늘 사역하고 있고 또 국내외로 아울리치 선교들 열심히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진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니까 작은 액수라도 상관없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매월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못 내신 분들은 나가실 때 내시거나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마치고 또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채워도 더 채우고 싶은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진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 생수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말씀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삶의 현장,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호흡하며 싸워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놀랍게 증식되고 열매 맺으니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요한복음 말씀, 복음서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서두에 바로 축복과 권세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자체가 권세이고 복이다.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음을,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다양한 복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 이 권세가 도대체 뭔지 오늘 성경에 써 있고, 이 권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시다. 지난주에 반복했던 그 빛에 대한 선언을 우리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빛이신데 참 빛이다.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는 빛이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오늘 또 반복해서 합니다. 4절에 한번 했거든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다. 이 복음서, 요한복음, 복음서는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핵심이냐면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인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빛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반복은 강조고 강조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데 예수님의 빛되심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빛의 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셨고 본인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빛이 뭔가, 여러분 빛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오늘 세 가지만 정리하면, 빛은 생명이에요. 빛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생명, 우리와 같은 이런 생명, 아프고 다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약한 생명이 아니라 다치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병들지 않는 생명, 죄짓지 않는 생명, 죽어도 부활하는 영원 생명을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할 때 온 우주 공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기운, 이것이 빛이에요. 이 생명의 속성은 원래 영원한 생명이, 죽지 않고 죄짓지 않는 생명이에요. 죄를 이기는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후하고 바람을 불면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짓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죽음에서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강력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은 파워의 파워, 에너지, 힘. 이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이 태양으로부터 태양의 이 에너지를 어떻게 유해하지 않게 쓸 수 있는가 연구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힘은 어떤 것의 동력, 뭔가를 움직이고 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 소스를 힘이라고 말하지. 죄인들을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알지만 끌려다니는 거죠. 술과 담배는 몸에 나빠요. 술 끊어야지 하는데 자꾸 한 잔만 미혹이 있어요. 담배 끊어야지 하는데 이 한 대만 라고 하는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는데 유해한데,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도 암과 심혈관 질환의 치명적이라는 걸 다 아는데 술을 못 끊는 이유는 그 술의 강력한 권세에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 강력한 미혹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끊어야지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우리 안에 혈기와 분노가 있어요. 분노와 적개심, 혈기,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화가 통제가 안 되고 혈기가 통제가 안 되는 분들, 왜냐하면 내 안의 혈기, 내 안의 분노를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분노를 가라앉힐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 분노에게 지배를 당하고 혈기에게 지배를 당하고 상처에게 지배를 당하죠. 우리가 왜 아픈가? 병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암에 왜 걸리냐? 암세포의 그 강력한 그 힘을 이길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치고 뼈가 부러져요. 뼈가 왜 부러져요? 강하지 않으니까 부러지죠. 골다공증 생기면 조금만 해도 뼈가 다치고 부러져요. 약하니까 다치고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라면, 빛이 힘이라면, 질병을 이길 힘이 있다면 병에 안 걸리겠죠. 안 다치겠죠. 술을 끊고 중독증을 끊을 힘이 있겠죠. 미혹이 올 때 자제력으로 통제하겠죠. 그만, 멈춰 하면 안 하게 되겠죠.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란 말은 그런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제가 목회가 거의 지금 30년째 하는데 예수 믿자마자 바로 술 끊은 분, 예수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자마자 담배가 딱 끊어진 분, 제가 수없이 봤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안 되던 일들이 예수 믿으면 힘이 생기니까 딱 통제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한 예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의 특징, 우리가 잘 아는 건 비추는 거죠. 보여요. 드러나요. 죄인의 특징, 어두운 데 좋아해요. 죄는 주로 몰래 해요. 안 들키게 해요. 이 죄의 특징이 들키는 거를 두려워해요. 죄인들은 자꾸 감춰요. 가리고. 상처 많은 사람, 이 마음에 이 여러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가리면서 포장을 자꾸 해요. 현대인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자꾸 포장을 해요. 그래서 이 겉모습이 화려해져요. 화장이 세지고 인테리어가 세지고 보여지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자꾸 보여지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많이 써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 설교가 자꾸 잊혀지지 않아요. 오죽 자기에게 자신이 없으면 차자랑을 하냐? 너에게 그렇게 자신이 없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할 게 없어서 집 자랑을 하냐? 어떻게 옷 자랑을 하고 신발 자랑을 하고 시계 자랑을 하냐? 당신이 명품이면 되지 않냐? 당신이 당당하면 뭐가 부끄럽냐?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왜 다른 걸 걸치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가릴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은데 예수님이 비치면 다 비춰져요. 다 드러나요. 내가 아무리 숨겨도 이게 드러나는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수치를 주고 드러내서 망신을 주지 않고 드러낸 다음에 그걸 치유하시죠. 상처를 고쳐줘서 은혜 받은 분들이 가끔 간증할 때, 내가 과거에 내가 망나니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 탕자입니다. 나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그냥 막 공개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물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드러내서 아물고 싸매어 주시고 가리고 덮어주셔서 이게 다 아무니까 이제는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무능한 걸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빛의 속성인데 예수님이 그런 빛으로, 생명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그 생명과 그 기회를 거부했다, 거절했다, 도망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잡으면 사는데, 치료가 일어나는데, 삶의 문이 열리고 이 부끄러운 게 다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는데 오히려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으나, 거부했으나, 반항하고 저항했다, 도망다녔다.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왜냐하면 죄인의 특징은 빛을 싫어해요. 이 가짜들의 특징은 진짜를 두려워하거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진실이 드러날 때 제일 창피하듯이 자꾸만 도망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와도 우리는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를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한 번에 내가 예수님 좋아서 온 사람은 거의 없고, 몇 번 고민하고 성경을 몇 번 확인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가보고,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자꾸 의심하는 의심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이 죄인들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속성이 아니에요. 죄인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도망다니다가 죽기 직전에 큰일 났으니까, 그리고 그때 한계를 느끼고 절박함을 느끼고 병상에서 세례받고 마지막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상 세례 또 임종 세례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겨우 다행이다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가 진작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을 걸.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 죄의 본성이 계속 작동을 해서 틈만 나면 세상으로 나가고, 틈만 나면 또 죄를 짓고, 틈만 나면 보는 것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세상 따라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았다가도 어느새 예수님을 밀어놓고 내가 앞서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아직 있죠. 이 어둠은 자꾸 진리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둠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자, 죄인들이 죄를 거부하고 어둠을 따라 관성대로 도망갔지만, 절망이 있었지만, 안타까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저는 그러나를 역전 접속사라고 별명을 붙여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안타깝게 그 기회를 놓쳐서 기회가 떠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있었고 살 기회를 거부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저항을 뚫고 나가서 영접하게 했다.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강력한 저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하게 했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권세이면서 축복이, 권세이면서 복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잖아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의 아들, 딸인데 신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인간의 아들, 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신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이 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대단하면 안 믿어져요. 지금 서로 고백하면서도 의심의 영이 가득해요. 재벌이 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열심히 기업을 차리고 경영해서 재벌이 되면 되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자영업도 힘든데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재벌이 어떻게 되냐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죠? 태어나면 돼요. 태어나면. 재벌집에 태어나면 돼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면 돼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태어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탤런트 장동건이 잘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김태희 씨 예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누가 항의하겠냐고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죄인의 부모님의 죄인의 아들 딸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신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능력, 신의 재산, 신의 나라, 신의 영생, 신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다섯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자녀됨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첫 번째, 상속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집에 태어나면 그 자녀는 무조건 법적 상속자가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만 했는데 얘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태어나기만 했는데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법적 보증을 가져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재산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건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그 과정에서 제일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가 갑자기 돼요. 부부가 이렇게 신혼생활 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남자들은 좀 미안하지만 남편들은 서열내서 밀려나요. 아이가 서열이 돼요. 엄마의 모든 관심,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성은 아이한테 다 가요. 아빠도 그렇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아이한테 모든 관심, 모든 사랑이 초집중돼요. 이 애는 태어나기만 했는데 말이죠. 모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안 믿어질 만큼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니까 세 번째 보호의 대상이 돼요. 보호. 자녀 만나면 부모님들의 모든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나깨나 자녀 생각, 자나깨냐 자녀 걱정. 자녀가 아프면 큰일 나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면 너무 감사하고 자녀는 무조건 잘 되기를 기도하죠. 기도시키지 않아도 자녀 기도는 알아서 해요. 얘가 잘 커가기를, 아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집에 있어도 걱정, 나가도 걱정, 대학 가도 걱정, 못 가도 걱정, 취업해도 걱정,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온통 관심사가 다 얘예요. 이 아이한테 본능적으로 가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 태어나기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태어나기만 했는데 이 아이가 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쁘고 이 아이가 옆에 있는데 그냥 너무 기뻐요. 이 태어난 갓난 아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젖만 잘 먹어도 엄마는 행복해요. 빵끝 한번 웃어주면요, 살살 녹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녹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백을 해놨어요. 기쁨의 대상이. 그러니까 옆에 있기만 해도, 뭐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흐뭇해요. 자녀가 딱 손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요, 마음이 녹아요. 전화 한번 하면 얼마나, 이 노부모님들이 전화 목소리 한번 듣는 걸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한번 찾아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장 큰 기쁨의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 전 이 다섯 번째 축복의 별명을 뻔뻔함의 축복이라고 졌는데, 이런 거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엄마가 또 맛있게 밥을 차려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밥을 열심히 먹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밥값입니다, 10,000원 딱 내는 자녀 보셨어요? 예. 뻔뻔하게 돈을 안 내요. 잘 먹었다는 소리도 안 해요. 거기다 투정까지 해요. 짜다, 맵다, 달다, 계란찜 해달라, 닭 시켜달라, 뭐 막 요구를 해요. 뭐 돈도 안 되면서 요구도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방을 주잖아요, 방을. 오늘 고등학생 아이가 어머니 한 달 동안 잘 살았습니다, 월세 받으세요. 이게 월세 내는 자녀 있습니까? 뻔뻔해요. 그러면서 할 것도 다 해요. 용돈 달라, 옷 사달라, 학비 달라. 요구사항이 많은데 뻔뻔하게 요구하는데, 더 놀라운 건 부모님이 돈 받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줍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간구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처럼 눈치 보며 위축되며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과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장이 나와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가 고프신데, 첫 번째 시험이 너가 배가 고프니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냐, 한번 기적을 일으켜 봐라.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내게 절해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네가 하늘에서 떨어져 봐라, 높은 데서.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싹 하고 받쳐주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냐, 그런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그때마다 사단이 꼭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가정법으로 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이고 인정받아야 돼 라고 미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데 이런 말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동문서답을 세 가지 너의 능력을 빨리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사단 너나 하나님 경배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세 가지 시험을 아예 말씀으로 다 무시한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 네가 뭐라고 안 그래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들인데 왜 너한테 증명을 해야 돼? 아들이면 아들이고 끝이지. 아들이 뭘 증명이 필요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끝이지. 내가 왜 굳이 사람이나 사단에게 아들인 것을 굳이 증명해야 돼? 나 증명 안 해. 나는 아들 맞아. 여러분, 아들은 증명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인정하면 아들이지, 아버지가 인정하면 딸이지, 그리고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당당한 권세가 있는 거지 뭘 굳이 증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존재감의 당당함, 자녀됨의 위엄이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녀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됨의 권세를 이미 주셨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미 났어요. 이미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줬고, 여러분들이 믿기 전부터 줬고, 믿을 때 얻게 되는 축복, 믿은 여러분은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얻게 될 거야, 죽어서 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상속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질병과 저주를 쫓아낼 힘이 있고, 죽은 다음에도 영생을 누릴 신의 생명을 가졌어요. 이미 가진 자답게 누리시고 사시면 돼요. 근데 왜 못 쓰냐? 안 써봐서 어색해서 그래.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당하게 이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거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2절 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주 나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들어도 놀랍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권세와 이 복이, 이 엄청난 복이 내게 있음을 믿고 깨달으며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이 이 땅에서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다짐과 헌신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통해 드려지는 이 모든 정성과 예물,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노력과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물, 우리의 삶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의 선교 헌금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보내는 파송하는 선교사로, 또 하나님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귀한 양식이 흘려 보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 간절한 간구와 소원들, 하나님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렸던 하나님 1년을 향한 많은 기도 제목들, 믿음의 문이 이미 열렸고 믿음의 은혜가 이미 열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돌파되었고 확장하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충분히 마련되었음을 내가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미래와 앞날과 각 가정 위에 핏값을 세운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 또 치열하게 영적 전쟁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